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뭐라고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사람들은 다들 뭐냐면은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집도 싫고 그리고 결혼도 싫고 나는 다 싫어. 그래 나는 길에서 살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노숙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싫어. 산속에 들어가 살래 혼자. 그래서 산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산보다도 나는 섬에 들어가서 살 거야. 혼자서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죠?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뭐냐면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길에서 살아라, 산에서 살아라, 섬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자연들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예를 들면은 너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나무는 땅에서 살아요. 땅에서 뽑히면은 살 수가 없지요. 물고기 너는 물에서 살아라. 물에서 살아요. 또 새는 너는 하늘을 날면서 살아라. 어떤 사람이 새만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산에서 물통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물 마시고 새들이 와서 막 목욕도 하고 가요. 목욕도 하고 가더라고. 왜 그러냐? 새는 산에서 살고 하늘을 날고 사니까 물이 필요하면은 내려와가지고 물 마시고 목욕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리고는 이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너는 이거 먹고 자라라, 이거 먹고 살아라, 그거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도 있고 어떤 물고기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도 있고 테러는 동물이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고래 같은 경우도 포유를 와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죠. 밖으로 나오잖아요. 돌고래도 그렇고.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 땅도 그렇고 모든 자연들 하나님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누구를 만드셨냐면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요즘 성경에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인간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응?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행복하게 하나님이 굶어 죽지도 않고 살 길도 열어주고 다 잘 사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자꾸 영적 문제가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렵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우리가 길에도 살아도 되고 산에도 살아도 되고 섬에도 살아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면은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뭘 주셨냐면은 이제는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 살 수 있고 여자는 애를 낳는 고통이 오게 됐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따르냐?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두 번째 다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죄인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입혔어요. 무슨 가죽을 입혔는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양의 가죽을 입혔을 거예요. 그 뭐는 이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거는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를 바르든지 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배 드릴 때는 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요 말씀에 또 불순종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 창세기 4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양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양을 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면서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도 받으시고 양의 제물도 받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곡식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언약 빠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라 하냐면은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살인.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동생을 살인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부터 막 도망다녀.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가인과 같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가인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성을 쌓았어요. 누가 날 죽일지 몰라.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징표도 주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또 하나님 왜 사람들이 술 취하고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40장에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래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래. 풀.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금방 죽어요. 풀은 1년에 한 번 태어났다가 1년에 한 번 죽어. 금방 죽어.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 사람을 풀과 같대.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아. 꽃.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거 5년밖에 못해요. 미국 대통령은 4년밖에 못해.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 합격하면. 근데 뭐냐면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관이 되는데 어떤 장관은 6개월마다 잘려.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가가지고 성공해서 나는 장관이 돼야지 하는데 장관이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그리고 잘려. 대통령은 아무리 길어봤자 5년 되면 잘려. 장관도 5년 안에 잘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하는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꽃은 뭐라 그래요? 무궁화라 그러죠. 이 무궁화는 웃긴 게 무궁화는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몽울이 졌다가 다시 그 다음날 되면 또 피고 또 몽울이 졌다가 또 피고 우리나라 민족과 같이 잘 떨어지지 않아. 꽃 중에 좀 오래 가는 꽃이 무궁화예요. 그래봤자 한 달도 안 가. 그래봤자 금방 죽는다고요. 이 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년밖에 못 살아. 이거는 나무니까 오래 살지. 저 풀들은 저것도 나무야. 풀이 아니야. 나무들은 좀 오래 사는데 풀과 같이 인간은 풀과 같이 금방 죽고 그리고 이 꽃의 아름다움과 같이 그 영광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뭘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 돼 있냐? 잠시인 게 있어. 잠시. 어떤 게 잠시이냐?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고난 당하는 거는 진짜 잠시예요. 잠깐. 그러면 그 고난 당하는 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이겨내야 돼.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잠시면 끝나. 금방이면 끝나. 그리고 두 번째로 악인의 승리도 잠시예요. 저 악한 사람이 되게 부자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잠시. 느부갓네살 왕도 잠시. 그리고 뭐냐면은
이 악한 애굽이란 나라도 잠시 지금은 다 멸망당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잠시인 것을 알고 영원한 걸 알아요. 영원한 거. 영원한 멸망. 뭐가 멸망하냐? 이 사단과 우상은 반드시 멸망당해.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망하게 되고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영원한 거, 영원한 거. 뭐가 영원하냐? 영원하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성령이 영원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뜨거운 바람을 후 부니까 다 말라 죽어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봐. 집에 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드라이 가지고 한번 말려봐. 그러면은 죽어요 그냥. 그러면 엄마가 막 뒤집어지겠죠. 죽어.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은 악인도 죽고 하나님 의인은 살려두고 그리고 사단과 이 우상도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안 죽어서. 안 죽어. 영혼은 안 죽어. 어떤 사람은 아유 죽으면 끝이지. 그래가지고 한강에 가서 막 뛰어내리고 어떤 사람 아파트에 가서 막 뛰어내리면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은 괜찮아. 천국 가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으면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못아. 절대 못아. 그래서 영원한 거 뭐 영원하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영혼도 만드시고 그런데 이 영원한 말씀을 놓친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 사단의 종으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말씀의 능력. 어느 날 별 볼 일 없는 모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모세야. 떨기나무 불타는 거 보고 어휴 불이 났는데 왜 나무가 안 타?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거룩한 산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신 벗었지. 그럼 뭐 하냐면은 네 더러운 신분 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아. 신을 벗어. 그런 의미예요.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아유 나는 못 가요. 나이도 들었고요. 말도 못해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은 뭐 하냐면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그래서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응답받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떤 동네에 정말 무식한 사람이 있었대요. 남의 집에서 일하고 돈 좀 받고 심부름하고 돈 좀 받고 이런 사람이었대. 이 사람이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동네에서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무식한 아저씨가 어딜 갔냐면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네. 하나님 말씀은 그 응답이네. 그 말씀을 듣는데 어디에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자녀들한테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무시당하는 아저씨가 아이들이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가장 응답받는 나라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찌질이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 다음에 말씀을 듣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그러죠. 다른 나라에서 연구해요.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해요. 너희들은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어딨지? 없었나? 그 우상을 만들고 막 술만 마시고 그리고 이웃의 돈을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경에 보니까 과부의 재산을 탐하지 마라 그랬는데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은 여기 막 곡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추수를 해라 그러면은 추수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막 남아 있어. 그러면은 2번 타작을 하면 안 돼. 2번 추수하면 안 돼. 한 번만 해야 돼. 한 번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거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왜 남겨놓느냐면은 곡식을 가져오다 땅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면 안 돼. 그건 누구 거냐? 남편이 죽고 살기 어려운 여자 혼자 사는 사람, 여자가 애 하나 데리고 사는 사람 이걸 가부라 그래. 가부가 먹을 거고 집도 없고 고아, 아빠 엄마가 없는 애들이 여기 가서 주워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은 여기도 잘 주워오면 1년 먹고 산대. 그렇게 주워올 게 많아. 그래서 한 번 딱 타작하면 주워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땅을 줘서 기업을 줄 테니까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놓으라 그랬는데 이거를 다 가져갔네. 그 성경에 과부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고아의 것을 훔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야 그럼 너네도 한번 땅 없이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릴게요. 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흠이 없는 양. 근데 흠이 없는 양은 비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이 태어나는데 눈이 한쪽이 안 보여.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그러니까 그거를 부러지고 눈먼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하나님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니나 먹으라. 안 받아. 하나님 화가 나신 거야. 예배 실패하고 예배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말씀 떠나고 나니까 망해버렸어요. 중심 없는 예배 그리고 하는 마음 없는 예배 그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보면은 야 니네가 양을 태워서 나에게 드리는 것이 콧구멍이 막혀서 죽겠어. 너는 향기라고 드리는데 나는 너의 연기 같아. 짜증이 나. 너희들 예배 실패하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 언약 없는 예배 난 짜증나.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 그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이사야 7장 14절 언약 붙잡고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이 하나님의 능력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26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 붙잡고 너희들이 나를 돌아오면은 예배 회복하면은 기도하면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잠깐 또 응답받다가 또 하나님께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뭔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거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 그러면은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 새 힘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대요. 꼭 기억해야 돼.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어른 돼서 뭐 먹고 살지 고민이에요. 이런 랩노트들이 많아요. 공부도 못하고요. 그리고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친구도 있어. 근데 괜찮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하고 있는 공부 잘 안 되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오늘 앞으로 이런 응답 받게 될 거다. 두 번째로 뭐예요? 능력이 생겨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고기만 잡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내가 이제까지 평생 물고기 잡아서 애들 키우는데도 왜 부자가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 인생 끝나는 건가?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 따라와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녀서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리고는 앉은뱅이도 살리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재창조,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의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포로 생활은 기억하지 마라. 모세야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을 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사에게 갔잖아요. 엘리사에게 갔잖아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옷을 벗어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궜다 뺐다 7번 해라. 그 말은 너희들 옛날에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는 뭐 하라고 이제 포로의 벗을 벗어버리고 뭐 하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행해 주신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상처받아가지고. 야, 옛날에 이혼했어. 어떤 사람 이혼을 3번씩이나 했더라고. 또 어떤 여자 연예인 3번 이혼했다고. 많이 보던 여잔데 이름도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 이혼하냐? 상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어떤 사람은 맨날 길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왜 그래요? 과거에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끝났어. 나는 이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죄 없는 자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사람인데 그거를 못 붙잡아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죠. 그리고는 광야의 길.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뭐가 있어요? 길이 없어. 산에도 가보면은 산이 사람들이 안 다니면 길이 없어. 근데 뭐가 있냐면은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있는 목사님도 동물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덫을 놔가지고 토끼도 잡아오고 그리고 노루도 잡은 적도 있어. 그래서 노루고기 먹었던 기억이 나. 목사님도. 왜? 산에 동물들 다니는 길이 있어. 광야에 동물들 다니는 길은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길이 생긴대요. 또 사막에 강이 생기래.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어주고 물고기도 살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있으니까 뭐가 와요? 새도 오고 낙타도 오고 사자도 와서 물을 마신다고요. 이 아프리카에 어떤 아저씨가 동물들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 차에다가 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호수가 말라있는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물 마시러 오고 기린이랑 사자랑 같이 마시고 있더라고. 왜? 너무 목마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잡아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양들도 알고 같이 물을 마셔. 그러니까 이 참만 오면은 이제 동물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물이 생기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막과 같은 동네가, 사막과 같은 가정이, 사막과 같은 개인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강이 생기고 사람이 살 곳으로 바뀌어진대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게 왜 사람들이 망하냐? 말씀이 마음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응답받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세계보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뭐로 주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세요. 오늘 꼭 기억해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노력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될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주역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